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간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받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은혜를 회복하라. 은혜를 회복하라. 자, 먼저 좀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이 현재 나의 신앙을 보실 때 과연 이만하면 됐다,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 예배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심령 상태는 처음 믿을 때의 은혜와 감격과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무뎌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영적 감각에서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자, 어떠세요?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를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부흥회가 한 주가 남았는데,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동백사랑교회 성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내 대신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 지옥 갈 인생을 저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과연 나는 지금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사실을 알아야, 깨달아야, 믿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의 맛,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능력, 신앙생활의 행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쌓임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잊혀져 가고 있고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식고 열정이 식고 믿음이 식고 기도가 식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책망을 하셨는데 무슨 책망을 하셨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럽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 이걸 희미해졌다, 약해졌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버렸다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버렸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순수했던 그 사랑, 십자가의 감격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했습니다. 명성인 도시고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마치 수도에 해당될 만큼 번창하는 상업무역 중심지였고 그 당시 소아시아의 제일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 에베소 지역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냐면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지역입니다. 이스탄불이 있고 그 지역이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자유도시였고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며 이방 신전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음란과 죄악이 가능한 곳, 그래서 예수의 복음과 상관없이 지내던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2해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 그 지역이 아시아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제 지금은 가보면 좀 폐허만이 남아있죠. 폐허만이 다 기둥들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첫 번째는 열정이 있는 부지런한 교회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럽니다. 너의 행위라는 것은 그 밑에 나오는 수많은 행위들을 말하고 있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하는 걸 말합니다. 기진맥진할 정도. 그러니까 그들은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영혼을 섬기고 가르치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하는 일이 있어서 힘에 지나도록 열정을 가지고 수고했던 부지런한 교회. 또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황제 숭배가 팽배했고 다이아나 여신과 같은 이런 여신 숭배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신앙을 전파하고 신앙을 지키려니까 뭐가 있냐?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 악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게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다 분별해낸 거예요.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말씀과 어긋나지 않은 이들을 다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데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혼은 거룩하고 영혼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육체는 뭐라든지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배척했어요. 다 찾아냈어요. 더 나가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박해를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내가 참았다. 아까 인내가 나왔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걸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히 있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부지런했죠. 분별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죠. 이 정도면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막 박해가 와도 또 이단들이 있으니까 다 분별해내고.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칭찬할 것도 있는데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 대한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뭔가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해요. 봉사를 많이 해요. 교리적으로 잘 알아요. 이단들도 분별해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애정과 이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뭡니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참 예수 믿고 제 용서함을 깨달은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 참 주님을 믿었을 때 순수한 사랑,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 주님으로 좀 모셨을 때 그 가슴 설레게 했던 그 기쁨,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가시관 치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가슴이 칭하고 눈물이 났던, 감사했던, 감격했던 그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게 첫사랑이죠. 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예배 시간 쫓아다니죠. 밥을 굶어도 배고플 줄 모르고 잠 못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예배당에 갈 때면 길이 멀어도 마냥 교회 가는 것이 좋았던 그때.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그때가 바로 처음 사랑의 때입니다. 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좋아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했던 그때. 저도 가장 열정적으로 다녔을 때가 군대 갔다 와서 어린이 영혼의 눈을 뜨고 낙도로 오지로 섬으로 이리 여름과 겨울이면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배낭을 짊어지고 복음을 들고 한 15년 동안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가만히 요즘에 저를 보니까요, 그런 열정이 식었어요.
전에는 막 아이들만 보면 막 복음 전하는 막 글 없는 책 가지고 복음용판 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머니에 복음용판 안 들었어. 아이고 애들이 많네, 많이 지나가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붙들고 막 그냥 유괴범 소리도 수없이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식어질까? 조엘 비키라는 분은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식어지는 5단계를 얘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기도를,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 안 해요. 두 번째, 은혜 수단인 예배, 성경 읽기, 말씀 묵상이 자꾸 형식적으로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큐티 그냥 읽고 하고 지나가고, 그냥 기도 이러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말씀이 점점 사라지니까 내면의 부패가 증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점점 뭐가 증가해 가느냐? 세상을 닮아가는 거지. 세상의 사람과 생각과 문화에 그냥 젖어버립니다. 여과 없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에 더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교제는 적고 세상 안 믿는 사람과 술자리, 만나는 자리, 놀러가는 자리는 늘어나죠. 이게 뭐냐? 내게 은혜가 식어져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사에 비판적, 회의적이 됩니다. 자꾸 뭔가 신앙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어떤 일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비판적이고 회의적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품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가 풍성할 때는 그냥 다 용납하고 포용하고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받아주고 했는데 이 속에 화가 자꾸 끌어올라요. 그리고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존재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돼요. 그럼 이제 이 마음이 냉랭해져 가는 겁니다. 식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나는 어떤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혜와 사랑이 식어가지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줄어들어요. 전에는 막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막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둥대에 가서 앉고.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눈물 감격이 없어요. 교회 올 때 막 설레서 왔는데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요. 예배 시간을 자꾸 빼먹어요. 네. 그래서 뭐 주일에 한 번 빼먹고, 2번 빼먹고, 수요일에 빼먹고, 금요일에 빼먹고. 큐티 이제는 어쩌다 한 번씩 해요. 기도하는데 깊이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에 감격은 없고, 하나님께 자꾸 뭔가 조건을 내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가 많아져요. 신앙의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는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그래서 말씀보다 세상에 앞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식었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너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이거 회복해라. 또 하나 은혜가 식어지며 나타나는 증상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고도 막 두려워하고 떨면서 막 회개합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머리를 쥐어싸고 막 뭐 하나 죄짓 막 이러던 사람이 차츰 죄를 짓고도 회개는커녕 무감각해지고, 저는 주일 성수를 어기면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번 빼먹어, 2번 빼먹어, 한 달에 한 번 나와 점점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점점 죄에 대하여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도 그러는 상황이 돼봐. 그래서 전에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막 이중장부를 써가지고 와서, 그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는 거야. 이중장부 써가지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세상은 잘 몰라도 성경은 잘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중장부 쓰고 그러면서 탈세하고 따로 이렇게 하는 걸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가 식어지면 신앙의 열매가 안 보여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잘 안 나타납니다. 이뤄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하나님 안 찾고 세상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따로, 하나님 따로. 자, 여러분 어떤가요?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부부관계. 자, 옆 사람 보세요. 좀 부부가 앉으신 분들은. 자, 얼굴 볼 때 좀 심장이 막 콩당콩당 뜁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지. 네. 자,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50% 육박했습니다. 10가정이 결혼하면 지금 5가정이 이혼합니다. 1년에 19만 쌍이 결혼하면 거의 9만에서 10만 쌍이 지금 이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엄청나죠? 뭡니까? 그만큼 부부가 연합되지 않고 정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정서적 이혼 상태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10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되면 정서적 이혼 상태라는 거예요. 하루 대화 15분 이하. 그러니까 대화는 하는데 생존 대화를 빼놓고, 그러니까 뭐 애들 학교 갔다 왔어? 뭐 했어? 뭐 이런 생존에 관련된 거 그 빼고, 그 다음에 귀가 시간에 서로 관심이 없어요. 남편이 들어온지 말든지.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도 뭐라 그러냐면 그냥 집에만 들어와 그런데, 집에만 들어와. 그 다음에 배우자보다 자녀가 더 좋아. 그 다음에 집이 들어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혼자가 편해. 배우자와 연락 오는 게 괜찮아. 그 다음에 배우자보다 친밀한 누군가가 있어요. 싸우는 것도 싸우다 지쳐 이제 그냥 포기하고, 중요 의사 결정 때 배우자를 배제하고, 부부간에 잠자리가 없고, 이런 게 5가지 이상이 되면 한 집에 살지만 정서적 이혼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이미 따로따로 사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할 때 강렬한 열정적 사랑은 1년에서 3년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뇌에서 도파민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분비가 되는데, 쾌락의 감정, 이런 감정들, 도파민, 설렘, 흥분, 이런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1년에서 3년간 돼요. 근데 결혼한 지 10년, 20년 되는데도 이게 막 심장이 뛰고, 이런 분은 좀 뭔가 이상한, 그런 분은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도파민 중심의 열정적 사랑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는 안정감, 신뢰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관계들, 이런 동반자적 사랑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열정적 사랑에서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함께 동반자적, 친구 같고 동반자적 사랑으로. 그래서 신혼 초기에 불꽃 같은 열정, 감정적 강렬함이 시간이 흐르면서 의지적 사랑으로, 그러니까 동반자적 사랑, 의지적 사랑으로, 희생적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열정적 사랑으로 아직도 사십니까? 아니면 동반자적 사랑으로 사십니까? 열정적 사랑으로 사시는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십자가 열정과 사랑이 막 처음 믿을 때처럼 막 항상 내 안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러면 막 교회 올 때마다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할 거예요. 막 여기 시간마다 여기저기서 막 눈물 흘릴 겁니다. 그 사랑이 계속 있으면. 사람이라는 건 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또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게 식는 거예요. 식는 거.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부흥회 같은 어떤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고 소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 참 등록하고 한 2, 3년 동안은 막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뭐 회복됐어요, 뭐가 좋았어. 근데 한 5년 10년 지나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열정적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사랑으로, 이 교회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헌신할 곳이 어디 있는가, 내가 희생할 곳이 없는가, 내가 도울 영혼이 없는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목사님이 아직도 우유 안 먹여주나 이러고 있으면은 그 신앙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5년 10년 15년 됐는데도 계속 그냥 새 신자 때 자기를 환영해 주듯이 목사님이 환영해 주기를. 그 전에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사랑이 식었대. 근데 그때만은 사실은 그때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그 집 아이가 그냥 아파서 금요일 밤마다 제가 기도해 주던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딱 뭐 했냐, 교회가 이 땅을 사고 헌금하기 시작한 때예요.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핑계가 필요한데 핑계가 어디로 오냐, 목사한테 오는 거야. 목사가 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딱 예배당 땅 살 돈도 없는데 예배당은 어떻게 짓냐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목사가 욕 바가지로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얻어먹은 욕만 해도,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직접 안 들어오고요, 꼭 사모님을 통해서 옵니다. 저한테 말은 못하고 사모님한테가 쏟아놔요. 그럼 사모님은 저한테도. 그래서 가끔 안타깝지만 철새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 막 2, 3년 동안 막 은혜 받다가 이제 더 이렇게 단물이 없으면 또 새로운 뭔가 희생해야 할 헌신의 순간이 오면 다른 데 또 찾아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철새교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긴 첫사랑, 첫 번째 뭐냐고 성경에서 기억하라.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5절 보시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말은 remember입니다.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다시금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네, 다시금 기억해내라. 그래서 은혜가 식은 원인, 또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감격,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던 때 왜, 언제, 어디서 이 사랑의 끈이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식어지기 시작했는지, 그걸 찾아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시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을 때 오른팔과 기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는지 그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사실을 계속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서 수십 번도 더 반복을 하십니다. 처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줬지, 어떻게 구원해줬지, 광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의 추라기를 먹이시고 대적질이 공격할 때 어떻게 너희들을 지켜줬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처음 합격해서 들어갈 때 막 대학생활 캠퍼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직장에 처음 들어가던 날 옷도 잘 하고 직장생활 멋지게 좀 잘해야지.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 결심이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 있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죠. 초심. 네. 순수한 모습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여화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조지 바나가 이제 개구리 비유를 들었는데, 개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삶느냐, 뜨거운 물에 탁 넣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오니까 서서히 불을 당겨 올려서 미지근해서 뜨뜨뜨뜨뜨, 그래서 이제 그냥 개구리는 하면서 죽는. 자,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식어지게 만들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그런 처음부터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일 닥치면 확 십자가 붙으니까 서서히 세상의 것들 하나둘씩 맛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이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주일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기도 한 번 빼먹는 것은 괜찮겠지, 예배 한 번 빼먹는 것은 괜찮겠지, 이렇게 서서히 그래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고, 네 번이 10번이 되고.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무너질 때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현실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일 5일 근무제도 주일날 왔어요. 근데 멀리 여행 가다 보니까 그냥 2주일에 한 번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더 시간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와. 제가 아르헨티나를 처음 갔을 때 이분들이 주일 낮이 되었는데 예배가 없는 거, 예배가 대부분 보니까 주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 밤에 예배 드리냐고 그랬더니, 금요일 날 딱 오전 끝나면 상점이 오후부터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은 거의 먹는 가게 외에는 문 다 닫아요. 그리고 놀러 갔다가 언제 오냐, 주일 밤에 오는 거예요. 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아침에 안 와.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던 예배를 뭐로 바꾼 거예요? 저녁으로 바뀐 거예요.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제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금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 기도회로 같이 합쳐버리고 점점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요. 옛날 로마 황제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좀 늘어나지 못하게 만들까? 그러자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신하가 그럽니다. 법을 강화합시다. 로마법을 강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입시다. 처형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생기면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잔인하게 고문합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하가 안 됩니다. 그것도 고문받을수록 그들은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진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또 다른 신하가 그리스도인들을요, 편안한 환경에 놔서 그냥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지도록 놔두면 됩니다. 맞았어. 자, 여러분, 기독교가요, 로마가 1세기에서 4세기 되도록 300년 되도록 한 열 몇 차례 정도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가장 좋았던 때예요. 로마의 카타콤을 가보면 그걸 압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게 살았어요. 터키에 티르키에 가면 내린고이라고 지하에 그 30층 되도록 그 땅굴을 파고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313년에 콘스탄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교회를 나오니까 신하들도 나와요. 기독교가 권력을 갖고 기독교가 돈을 가지면서부터 신앙에 대한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냥 있어도 교회가 차니까. 그래서 형식적 신앙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때는 다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항상 마을을 짓고 도시를 지으면 가장 중앙에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 11조도 이제 의무적으로 걷고 형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담임 목사인데 가짜 신앙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회의해가지고 목사님 쫓아냈어요. 가짜 신앙 막 형식 신앙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외부의 박해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세 가지 과정. 그래서 첫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과 태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는데 인색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없고요, 겉으로는 교회 생활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진정한 회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에 자꾸 머무르냐? 액세서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내가 유리할 때 예배당에 나오고 불리하면 안 나오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냐면요, 하덕규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덕규. 1980년대 그가 이제 군사 정권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저항하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노래를 이제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수천만 원짜리 노래를 만들어요. 근데 노래를 만드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막 저항하는 노래를 만드는데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된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말씀하시죠. 그건 너한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욕망을 위해서 지금 너는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데 팍 하고 그의 마음이 스쳐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속에 너무 세상의 것들,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분 만에 저 노래를 만들었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원래 이게요, 조성모가 부르기도 하고 또 불의 명곡에서 박기영이라는 가수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게 CCM이에요. 복음성가요, 복음성. 그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주님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이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마치 내 마음은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들로 가득 차 계셔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처음 사랑에서 나왔던 순수한 행동, 모든 봉사 섬김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감사, 기쁨, 헌신, 순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식어지면 자꾸 계산합니다. 누가 안 알아주면 불평하고 원망이 자꾸 나와요. 비판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식적 의무적인 봉사가 아닌 사랑 때문에 흘러나오는 행위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열정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게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놔두면 안 돼요. 오늘 진단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회복해야 돼요. 처음 행위를. 왜?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다음 읽어봅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터키를 가보면 한 교회 빼고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다 자네들만 남아 있어요. 7교회 자리들을 가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들의 자리에 다니면서, 지금 물론 무슬림 국가가 됐지만 너무나 마음이 씁쓸했어요. 성례 수례를 갔는데 다 폐허가 된 교회.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들이, 촛대들이 다 옮겨져 가버려요. 전에 왔던 최인식 박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도 이대로 가면 2050년이 되면 300만 명, 200만 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섭게 지금 한국 교회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의 축복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좀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번 부흥회에 좀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참석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좀 나와서 하나님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회복하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첫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찬송만 불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기쁨이 있고 말씀만 들어도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